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이 싸움에서 승리하라. 같이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같이라는 담론을 화두로 꺼냅니다. 따라서 서론을 다소 길게 이끌다가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본문의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함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7가지 가치를 언급했습니다. 도덕적 가치, 법률적 가치, 종교적 가치, 정치적 가치, 사회적 가치, 미적 가치, 경제적 가치입니다. 도덕적 가치는 쉽게 말해 정직함, 거룩함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거짓말, 악행, 범죄는 도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가치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높기 때문에 법률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가치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통치 목표와 통치 방법의 가치입니다. 그 목표도 가치가 있고 수행하는 방법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를 국가의 목표로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목표로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들이 득세했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작업에 굉장한 열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높게 보는 사람들이 그들과 싸웠습니다. 소위 가치 싸움. 그때 자유민주주의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무너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뭉쳐 다시 역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큰 틀에서 두 세력이 충돌합니다. 첫째는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체주의 대륙 세력입니다. 둘째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인도, 홍콩 자유주의 해양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은 3년 전부터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즉 가치 싸움, 이념 싸움, 정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중심축이 한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넓게 보면 대만, 즉 타이완이 그 가치 싸움의 태풍의 눈입니다. 시진핑은 앞선 지도자 모택동, 마오쩌둥, 등소평, 덩샤오핑보다 탁월한 업적을 남기려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만과 본토를 완전 통일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나 무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전쟁을 해서라도 대만을 접수하겠다는 의지 천명입니다. 이에 따라 서방 자유주의에서도 대만에 대한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대만을 절대 중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만의 가치를 양쪽에서 절대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TSMC가 대만에 있습니다. 삼성 기업을 능가하는 타이완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강대국의 지구적 격돌지는 정해졌습니다. 한반도보다 대만이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만과 우리나라는 동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곧 그곳에서의 충돌은 우리나라에까지도 가치전쟁의 소용돌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정치 가치는 이념 충돌, 국가들 간의 충돌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한 발만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이 좋다라고 가치 판단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북한 중심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념적 가치의 생명을 가장
앞에서 건 집단이 종북 좌파 정치인입니다. 그 가치를 싸움의 최전선에서 실천에 옮긴 집단이 민주노총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란 정치적 가치를 위해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해도 될까요? 쉽게 말하면 가치 양보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국민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정치적 세력을 지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힘이 강해져 이 나라를 북조선 중심의 공산주의로 만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안 싸워도 될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거지 나라가 더 좋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가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원칙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본능입니다. 생내적인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없애는 정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책임, 국가적 책임,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적 가치 싸움에서도 함부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물건이나 조직이 사회 안에서 가지는 가치입니다. 이 사회 안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동물, 식물, 광물도 포함됩니다. 자연이나 생태계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가치는 재물과 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 물건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수백만 원짜리 양복이 자산가에는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민에게는 가치나 매력이 없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만큼 효과보다는 생계가 위협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아 그에게 있어 가치가 없습니다. 미학적 가치는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미학적 가치도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리의 아름다움, 또 보는 대상의 아름다움,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어떤 얘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어떤 얘기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치 싸움이 불붙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가치는 종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입니다.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표들입니다. 그것들은 진리의 선자 입장에서는 우상입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버려야 할 가치가 우상입니다. 미신, 무당은 쓰레기 같은 가치요 우상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점 한 번 보는데 수백만 원을 씁니다. 삐뚤어진 가치 판단 때문입니다. 타 종교도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목표를 내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 속에서도 효도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가질 때는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이, 종교의 목표들이 거짓 구원을 말할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구원을 얻기 위해 반사회적 방법을 말할 때는 마귀 집단이 됩니다.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자가 왜 목숨을 버립니까? 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거짓 구원론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자폭 테러로 생명을 버리는 이슬람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구원은커녕 지옥에 가장 먼저 갈 자들입니다. 이때 생명 있는 종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참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 종교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때 종교적 진리의 가치 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역할은 신앙의 가치 싸움에서 전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라. 바울이 누구에게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뢰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그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서 아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동행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을 대리로 맡겼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뒤에도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보다 더 열정적이고 헌신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최고로 키우고자 했던 큰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음의 전사가 될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 싸움을 선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피하여 믿음을 위한 수비를 잘 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신앙적 가치를 위해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신앙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계속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처럼 2000년 전에도 극심한 신앙적 싸움, 가치 싸움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가치와의 싸움입니까? 첫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주장하는 세속적 불신적 가치입니다. 불신앙의 가치. 둘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주장하는 하늘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 그 하늘의 가치는 천국 가치요 생명 가치입니다. 그 가치는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어둠의 권세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충돌 속에서 사람들의 편이 갈라집니다. 즉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게 속한 편입니다. 이 둘이 영적으로 가치 싸움을 합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이 둘 사이에서 갈라져 영적 가치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대의 영적 싸움은 현대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싸움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사회적 대세다라고 하며 선진국에서 용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의 기독교들 중에서도 여기에 굴복하며 용납합니다. 따라서 삐뚤어진 사회적 가치와 신앙적 진리 가치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교황이 때때로 많은 경우에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틈만 나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성경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무기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를 저지르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쓰레기 체질입니다. 일례로 보통 사람보다 힘이 좋은 자가 힘없는 여자를 구타하여 죽입니다. 경찰이 공권력으로 쓰레기 인생을 색출하여 잡습니다. 검찰이 무섭게 벌하는 합당한 구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판사가 최대한 인권 핑계대고 형량을 낮추려 애쓰고 그것도 모자라 더 낮춥니다. 강도는 미소를 짓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인권을 악용한 데에서 따르는 악한 결과죠. 요즘 대한민국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가치 판단을 잘 못하게 합니다. 인권 가치를 비틀어버리면서 마귀의 뜻을 이룹니다. 성도는 악을 처단하여 인권 가치를 정의롭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가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헤스본 왕 바산 왕과 싸웁니다. 여리고 성에서 목숨을 걸고 성을 돕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 외 가나안 연합군과 또 싸웁니다. 그들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런 생명의 대가를 치른 후에 비로소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은 같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 가치를 안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노예가 되어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해방의 가치보다 권력 아래서 육체를 보존하는 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명예의 가치보다 동물과 같은 삶의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모르는 것이 불행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더 나은 가치를 아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 가치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고난도 감수하고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유다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저주스러운 가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의 유대인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그 말을 듣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겨우 은 30, 위대한 스승을 은 30에 팔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가치 판단에 교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마귀가 그의 머리와 마음에 교란을 일으켰다는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 권력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 구원자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네? 여기에 실망한 가룟 유다는 형편없는 금액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자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그는 큰 저주의 대가를 치릅니다. 잠깐 그가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뒤늦게 알아가며 후회합니다.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악행을 도모한 한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가치를 우습게 여긴 대가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치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즉 보물과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일단 돌아간다. 그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집에 돌아간다. 그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일단 앉는다. 그 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게 된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치를 알았다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최고로 여겼던 철학, 세상 종교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여겼던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명예, 권세, 돈, 사람, 육체, 의식, 주거지, 보물입니다. 또한 죄악을 통한 쾌락이며 세상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 인본주의적 지식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받게 될 선물을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과 천국 생명과
면류관과 하늘 영광과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재물과 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면 거룩한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도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싸움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치 싸움에서 이긴 자입니다. 세상의 지식의 가치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와의 싸움입니다. 그는 구원 지식에 해가 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구원 지식에 유익이 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를 무너뜨리는 인본주의 지식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진리, 신본주의 지식을 붙들었습니다. 즉 가치 싸움에서 신앙적으로 무익한 인본주의를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듯이 주님도 선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세상을 택한 자와 천국을 택한 자를 나누십니다. 죄악 및 쾌락을 택한 자와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을 택한 자를 나누십니다. 주님의 것을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미리 주십니다. 주님은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가복음 20장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들도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세상에는 겉으로 화려하나 무가치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참 생명이 있는 것은 세상 기준에 안 맞아도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멸망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판정승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가치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나 학교나 관공서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이나 심지어 여러분의 집보다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는 믿음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돼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과 계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치에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세상의 모임보다 더 사랑하는 의리 넘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듯이 우리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
육신의 것보다 영의 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영적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